할렐루야, 오전 전도사입니다. 여섯째 날 창조하신 것은 짐승, 육축, 땅에 기는 것, 그리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섯째 날까지 사역을 통해 동물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시고 비로소 동물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4절부터 25절 말씀만 성경을 배워요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시며 창조하셨습니다.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축은 인간의 삶에 가장 가까운 동물들로 주로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을 말합니다. 기는 것은 파충류나 벌레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은 주로 야생 동물들을 말합니다. 인간이 천사와는 구별됨과 같이 동물들도 인간과는 구별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동물은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땅은 생물을 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다시 말하면 모든 생물의 시작점이 땅에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동물들은 인간과는 달리 땅과 자연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지상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동물과 인간 창조의 차이점입니다. 동물들은 본능과 욕망과 감정은 있으나 인간처럼 높은 인식 능력과 욕구력이 없습니다. 짐승은 짐승일 뿐이고 본능에 따라 살며 또한 동물은 이성도 의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성을 잃을 때 뭐라고 합니까? 짐승에 비하지 않습니까? 더 심한 욕은 이런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동물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동물은 그저 육체적인 삶만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성애 때문에 어미가 새끼 대신 죽는 경우는 있지만 우리 동물들의 인생이 고달프구나 라고 자살하는 짐승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동물도 식물처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25절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함축하고 있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모든 생명체는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종류 사이의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화론적 의미가 아닙니다. 생명의 기원에는 크게 두 가지 학설이 오랫동안 되었습니다. 하나는 진화론이고 하나는 창조론입니다. 진화론은 단세포 생명체로부터 계속 진화되어 지금의 생명체들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진화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질이라고 가정하며 그 물질들이 우연히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 오랜 시간을 통해 경쟁적 적자 생존으로 복잡하고 정교한 생명체로 진화하였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화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인간도 계속 진화하여 결국엔 외계인의 모습으로 진화할 것이란 주장입니다. 몇몇 나라는 진화론의 이론으로 양육 강식이 자연 선택의 원리라며 제국주의자들끼리 동맹을 맺어 국력이 약한 이웃나라를 침략하는 일을 당연시하였습니다. 독일, 일본이 그러한 국가였습니다. 이 침략 의사를 결정하기까지는 진화론의 적자 생존 사상이 침략의 당위성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원숭이라도 다람쥐 원숭이, 붉은 얼굴 원숭이, 알락꼬리 여우 원숭이, 코주부 원숭이, 올빼미 원숭이, 사비다 원숭이, 레미 원숭이, 거미 원숭이, 말레이시아 안경 원숭이, 짖는 원숭이, 일본 원숭이, 침팬지 등 그 종류마다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모르는 사람은 여섯째 날 동물이 먼저 창조되었다고 사람과 흡사 비슷하다고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랍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여자가 꼬리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한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속된 말로 여자가 남자에게 잘 보이려고 아양 떨다라고 풀이합니다. 먼 옛날에는 사람에게도 꼬리가 있었을까요? 이 말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궁금해집니다. 옛날에 이런 질문을 종종 했습니다. 어린이가 부모에게 사람에게 왜 꼬리가 있어요? 라고 물으면 많은 부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는데 꼬리는 퇴화되어 없어지고 꼬리뼈만 남게 된 거야. 비과학적인 잘못된 대답입니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진화론을 학교에서 교육받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인간은 직립보행을 함으로 다른 포유류와 달리 전신을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해 척추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간의 몸은 앞쪽으로 굽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등이 앞으로 구부러지게 놔두면 근육과 이 신경통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책상에 앉아 책을 볼 때나 의자에 오래 앉아 작업하는 경우, 특히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잠시 방심하며 허리를 점점 앞으로 굽히게 되고 자세를 의식적으로 고정하지 않으면 어깨가 앞으로 굽고 등이 활처럼 휘게 됩니다. 인체의 골반은 위로는 척추를 받치고 아래로 두 다리와 연결되어 몸을 지지합니다. 그러면서 장과 비뇨기, 생식기 등을 보호하고 처짐을 막아준답니다. 그런데 꼬리뼈는 다리와 아래 뒤 근육을 연결해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꼬리뼈가 부서지면 근육이 붙어 있을 곳이 없어서 항문이 항상 열려있게 된다네요. 그래서 사고로 꼬리뼈를 심하게 다친 사람은 평생 기저귀를 차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꼬리뼈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태아기관으로 취급당했습니다. 과거에는 지식의 부족으로 태아기관으로 취급당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맹장이나 편도선은 염증이 잘 생기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염증이 생기면 빨리 수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수술을 하면서 서비스로 맹장 수술을 함께 해주는 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응급 상황이나 후유증이 우려되는 경우가 아니면 가능한 한 수술을 하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맹장이나 편도선은 면역의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는 진화론은 하나의 증명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동남아 쪽은 원숭이를 숭배하느라 온 동네가 아비규환입니다. 심지어 원숭이들이 창문도 열고 집으로 들어와 냉장고까지 열어 닥치는 대로 사람들이 음식을 스스로 도둑질해서 문제가 많아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때로는 아이들이나 여자같이 만만해 보이는 이들의 가방이나 짐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심지어 아이까지 잡아 가기도 한답니다. 원숭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육류는 여성이고 실제로 아프리카 개코 원숭이에게 백인 관광객의 아이가 잡아먹힌 실화도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하누만이라는 원숭이 신이 있는데 인도 사람들은 원숭이를 신으로 숭배하기 때문에 원숭이들이 아무리 행패를 부려도 기껏해야 생포해서 다른 곳에 풀어주는 경우가 고작이라고 합니다. 또 인도라는 나라는 코끼리, 소뿐만 아니라 쥐까지도 숭배합니다. 인도의 작은 마을에서 쥐를 숭배하는 카르니 마타의 고유한 사원이 있습니다. 마치 공포영화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 사원에는 약 2만 마리의 쥐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제때 간식을 주길 기다리고 있으며 이 사원에서는 신도들이 쥐를 숭배하며 배려하고 있답니다. 왜요? 그들은 자신들이 쥐의 후손이었다고 생각하고 이처럼 사원을 방문했을 때는 그들이 요구하는 꼭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 주민들은 물론 모든 관광객은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출입해야 합니다. 또한 사원 내에 이동할 때 쥐가 득실거리는 사이사이로 조심해서 걸어야 하며, 만약 쥐가 방문자의 발을 물거나 가까이 온다면 그것은 축복이라 생각한답니다. 그러나 이동하는 도중 실수나 고의로 쥐를 다치게 했거나 죽였을 경우 죽은 쥐의 무게에 해당하는 금으로 만든 쥐 황금상을 헌납해서 그들의 조상을 위로하는 예를 올려야 합니다. 그 외에 호랑이, 고양이, 뱀, 돼지, 염소 등 동물 숭배는 신앙의 대상에 따라 지역마다 차이가 발생되어지는데, 근본적으로 동물을 영적인 대상으로 숭배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 동물 숭배 사상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인류는 동물을 존경과 두려움 또는 신성한 힘을 보여주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성경에도 출애굽기 32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가운데 일어난 난해한 이스라엘의 반역 사건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불안해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폭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이스라엘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다그치고, 이에 아론은 금을 모아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에 예배합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이 가져온 금을 받아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을 야훼라고 명합니다. 왜 금송아지일까요? 애굽의 우상 중 하나인 아피스라는 송아지 신의 영향 때문입니다. 후에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의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으로 섬겼던 것을 볼 때도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낸 신은 바로 금송아지였던 것입니다. 원숭이가 유인원이 된다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 동물이 인간보다 먼저 창조되어 숭배의 대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맨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텐데 라는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창조하셨더라면 해, 달, 별들도, 산과 바다도, 그리고 특별히 동물들도 숭배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천지와 만물을 먼저 창조하심으로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상으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간을 동물보다 먼저 창조했다간 인간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했다고 주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윗은 시편 104편 24절에 야훼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먼저 창조하심으로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상으로 부족함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이 요구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구해서 요구한 만큼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필요한 것을 일일이 다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요구하는 대로만 어머니가 제공해 준다 하면 곧 죽고 말 것입니다. 아기가 예방접종을 요구할 리가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분이에 비오비타와 같은 유산균 섞어달라고 요구할 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치 애를 낳기 전에 분유, 젖병, 이불, 기저귀, 베네쪼고리랑 속삭에, 손수건, 턱받이, 유모차 등을 준비하는 인부의 철저한 준비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천지 만물을 다 준비하시곤 사람을 만들어 주신 은혜 감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인류는 동물을 존경과 두려움 또는 신성함을 보여주는 존재로 여길까 봐서 다스리라 명령하십니다.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셨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은
생물을 생포하고 학대하고 살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사실 동물은 인간의 필요를 위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동물은 농사를 하는 일에, 어떤 동물은 집을 지키는 일에, 어떤 동물은 양치기용으로, 어떤 동물은 짐을 나르는 일에, 어떤 동물은 교통수단으로 인간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때로 사람처럼 애정을 가지고 좋아하기도 하며 필요에 따라 서로 돕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하찮게 여기는 개 한 마리도 주인에게 목숨을 바치며 충성하는 모습, 자신을 버린 주인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다리는 모습 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상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성경의 종류대로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시는 이유는 바로 세상의 창조는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연에서 일어나는 원리들을 하나 둘씩 더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할지라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자연을 이해하거나 자연의 작은 일부분을 다루는 것에 그칠 뿐 자연을 지배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도 자연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연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자연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려서부터 교육받기를 자연 보호라는 말을 하도 들어서 이 자연이라는 말을 자꾸 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자연이라는 표현은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우주에 저절로 생겼다는 의미가 강하므로 기독교에서는 자연보다는 신에 의하여 만들어진 피조세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론은 우주와 생명체를 저절로 탄생시킬 수 없으며 신적 창조만이 이 우주와 그 속의 모든 생명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입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창조의 영이 깃든 사람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창조의 영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창조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 모두 창조를 믿는 복된 신앙인이 됩시다. 샬롬.